꽃들에게 희망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트리나 폴리스라는 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특별히 어른들의 그림 동화로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그래서 이 얘기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주인공 줄무늬 애벌레가 나옵니다. 이제 줄무늬 애벌레가 더 나은 삶의 목적을 향해서 인생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더 한번 잘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의미 있게 살아보자. 그래서 인생의 여정을 쭉 떠나요. 떠나다 보니까 엄청난 기둥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애벌레 기둥이었어요. 막 애벌레와 애벌레가 서로 쭉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한 거대한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다 뭐 절로 올라가야 돼, 저 꼭대기에 올라가야지 진정한 삶의 목적이 있어, 행복이 있어, 막 그래가지고 이 줄무늬 애벌레도 자기도 야 절로 다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다른 애벌레의 머리를 밟고 다른 애벌레를 짓누르고 또 다른 애벌레의 어깨를 타고 막 결국 올라가요. 근데 이 줄무늬 애벌레가 아주 열심히 한 거예요. 막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결국은 다른 애벌레들의 어깨를 밟고 머리를 밟고 해갖고 마침내 그 높은 애벌레 기둥의 맨 최정상에 탁 도달하게 된다. 그게 이 재밌는 그림 동화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줄무늬 애벌레가 그렇게 고생해서 그 꼭대기에 딱 올라가갔더니 충격적인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뭐냐? 그렇게 고생해서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 첫째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고생해봤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더라. 둘째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 그 꼭대기 주위에 있는 많은 애벌레들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서로 쉬쉬하고 있더라. 왜냐? 그 사실이 알려지면 그 기둥 자체가 와해되니까 자기는 알면서도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다른 애벌레들이 계속 그렇게 올라와야 기둥이 유지되니까. 마지막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자기가 올라온 이 기둥뿐만 아니라 그것과 비슷한 기둥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더라. 이게 바로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이 책의 내용이에요.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책에 보면 두 기둥이 나오는 거예요. 두 기둥이. 하나는 바로 애벌레들이 쌓은 기둥이에요. 이거는 결국 허상이고 아무리 끝에 올라가 봤자 허무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아닌 다른 애벌레를 밟고 올라가고 애쓰고 노력해. 그러나 올라가 보면 허상이야. 근데 그 기둥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애벌레가 처음 떠난 또 다른 기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무예요. 나무. 이 나무에서 애벌레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애벌레는 사실 이 나무라는 기둥이 자기의 삶의 시작이고 그 나무에만 잘 붙어 있으면 거기에서 고치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나비가 돼서 세상을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애벌레가 쌓은 기둥은 세상의 그 기둥이고 애벌레가 처음 태어난 그 나무라는 기둥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어디서 왔어요? 나의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내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생명을 여기서 만들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애벌레는 나무에서 왔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런 허무한 기둥이 뭔가 있는 줄 알고 막 찾아다니는 것은 이 어리석은 이 애벌레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게 진짜 의미 있는 거냐? 그 나무에만 콕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제가 진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너무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굳세게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 그 애벌레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나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딱 붙어 있으면. 교만은 뭐가 교만이냐?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그 하나님을 떠나 나의 생명의 근원인 나무를 떠나 애벌레 기둥을 올리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게 교만이고, 인간의 교만은 다른 교만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근원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막 인간에 세운 그 허무의 기둥을 오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오늘도 보면 이런 분통 터지는 세상, 신기루 같은 세상에서 아마 거의 꼭대기에 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허무와 절망을 느끼는 분들도 좀 있을 것이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은 어디에 지금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서 나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저기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신 나무 하나님을 잊고 그걸 더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무리 중에 많을 것이고, 또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은 아예 그 기둥 밑에서 지금 나는 저기 영원히 못 모르는 거 아니야? 내 이번 생은 끝난 거 아니야? 다음 생을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 생은 폭망 뭐 이러면서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사람들일 수 있을 텐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비가 될 수 있는 애벌레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깊은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우연히 온 존재가 한 분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으로 이 세상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굳세게 믿고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 다 나비가 되어 훨훨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한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제목 설명도 해드릴게요. 이 책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목이 애벌레에게 희망을이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애벌레가 나비가 됐으니까 나비에게 희망을이어야지 제목이 좋을 텐데 왜 난데없이 꽃들에게 희망일까? 그 이유는 나비가 진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나비인 자신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꽃과 꽃들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꽃과 꽃들을 서로 접붙여서 많은 꽃이 피게 해주고 그 나무에부터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게 나비의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하면 정말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느냐는 나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행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나비는 꽃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할 때 나비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의 이유를 발견하고 참 의미 있어지듯이 모든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이웃을 위한 희망이 될 때,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하나님이 미워했던 이 서기관 종교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저주의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도 세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를 봐주세요. 외식, 이거는 위선이라고 그랬어요. 위선은 쉬운 말로 가짜 신앙이. 이 가짜 신앙아, 예수님 믿는 척하지만 다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사기꾼, 진짜 신앙이 아니라 가짜 신앙으로 겉으만 믿는 사람 같고 속은 믿지 않는, 이걸 예수님은 제일 미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신 사람들은 뭐냐? 진짜 마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 사람을 제일 미워하셨어요. 즉 모든 신앙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사람 앞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이 아니라 뭔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예수님이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계속 7번의 저주가 나오잖아요. 7번의 저주. 너무너무 예수님이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미워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기도를 예수님이 가리킬 때 이렇게 해요.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아니, 그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통성으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아니야, 같은 몸인데 아무리 이렇게 뒤로 감추고 한다고 그래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있나요? 저절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할 때도 왼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선한 일을 해라. 그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뜻이. 골방 기도, 그럼 우리 함께 모여서 통성 기도하면 안 됩니까? 대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표 기도할 때도 통성 기도할 때도 함께 손잡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기도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아무도 안 듣고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그게 진짜지. 나의 머릿속에 선한 일을 할 때도 또 기도를 들을 때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면 그건 가짜다.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학자들의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셨던 위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즉 참된 신앙의 본질은 뭐냐? 다 같이 우리 가정에 계신 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의 본질은 오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악 중에 살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실천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또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한 번 듣고 한 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육체를 떠나서 설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반복해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이 가짜 신앙에 대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봐주십시오. 원래 11조는 은혜의 시작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은혜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라 하나님은 아예 모세 때 그냥 율법으로 딱 정해버리셨어요. 11조를. 너무 은혜를 받고 소중한 거니까. 조금 읽어드리면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래서 너무 귀한 거라 아예 모세 때 율법으로 딱 정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 당시에 서기관들,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좀 설명해 드리면 박하는 음식에 쓰는 향료 같은 거예요. 그 당시 근체, 회향 이거는 약재의 일부라고 그럽니다. 즉 보통 사람들은 11조를 드릴 때 소산의 11조만 드렸어요. 우리로 치면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는 특별하게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소산의 11조, 요새 말로 하면 수입의 11조만 드린 게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모든 선물 받은 거에 11조를 드리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다른 것까지 다 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혼내키는 거예요. 니들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예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더 중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즉 막 11조는 너무 열심히 그냥 소산의 11조 정도가 아니라 막 선물 받은 거죠. 11조 뭐 시간의 11조 휴가의 11조까지 막 다 드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율법이 왜 11조를 드리게 했냐? 그 중요한 마음은 바로 정의. 율법의 제일 중요한 거는 정의, 그 다음 긍휼,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의 많이 들어보셨죠? Justice. 긍휼, 우리 한국 사람은 긍휼에 대해서는 이해가 쉬워요. 긍휼, mercy. 우리 동양 사상으로는 인이라고 그래요. 인, 어질인, 긍휼. 마지막 믿음.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런 믿음의 뜻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은 faithfulness. 이거는 신실함이라는 뜻이야. 그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닮아가는 거. 이 세 가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니들은 이것을 버렸다. 이건 뭐냐? 실수로 못한 게 아니라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11조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더 이렇게 물질의 축복받고 내가 잘 믿는 사람이다. 이게 나타나는 게 중요하지. 이 진짜 정의, 진짜 긍휼, 진짜 이 faithfulness 신실함은 그따위 뭐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거 이거는 아예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럼 좀 하나하나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럼 정의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해 보려고 해요. Justice, 정의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말씀의 핵심 정신은 정의예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막 너 잘못했어 막 뭐 징계하고 너 잘못했어 정죄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 내 안에 정직함이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정직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속임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참된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음모가 있고 술수가 있으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술수, 약간의 거짓으로 나의 이익을 취하고 나의 편리함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것, 또 어떻게 거짓으로 더 잘 돼 보고자 하는 그런 음모 같은 게 있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물론 남을 뭐 너 잘했니 못했니 평가하는 거, 그게 판사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직함이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착한 척하고 살고 또 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뭐 회사에서 일도 하고 뭐 시험도 보고 뭐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결과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네가 시험을 붙었냐 떨어졌냐, 네가 그 회사에서 진급했냐 안 했냐, 네가 이 선교 헌금을 얼마 했냐, 여기에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마음의 중심, 동기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서 비록 실패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나 어떤 속한 조직이나 어떤 시험에서 어떤 술수와 음모, 내 안에 참된 정의가 없이, 그쵸, 정직이 없이 막 올라가려고 했다, 이걸 하나님은 매우 가슴 아파하죠. 바로 이 종교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입으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동기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가? 찬양. 우리가 모든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그 봉사의 중심에 정직함이 있는 거예요. 정직함. 이것이 제일 중요하게 정의예요. 바로 justice. justice는 뭐냐? 다시 설명드릴게요. 너 이거 잘했어, 너 잘못했어,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교만이고, 내 안에 정직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직함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정직함이, 예,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정직함이. 두 번째는 mercy, 긍휼이에요. 내 안에 긍휼이 있는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 긍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이번 마다가스카르 이 굶어 죽는 분들을 위한 정말 상상도 못할 액수로 이렇게 헌금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또 그 공감 선교도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게 이번에도 너무 우리 성도님들 원래 훌륭하고 잘하시면 정말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나 좀 무서운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선교와 구제의 헌금의 액수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그들을 위하여 드리는 그 헌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드리는 헌금이 비록 1,000원, 10,000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들을 향해 드리는가.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어서 선교의 동참과 헌금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미안하지만 너무 이렇게 훌륭하게 하는 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그분은 정말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 볼 때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액수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 그 속에 담겨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공감 선교 하시고 그럴 때도 뭐 이제 화장 안 한 분도 있고 좀 자기 얼굴 막 드러내고 그러기가 좀 이렇게 곤란하고 막 자다가 눈 팅팅 붓고 이러면은 화면은 꺼놓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눈물 흘리는 눈동자가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지.
뭐 정갈하게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뭐 주변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의 눈동자에 하나님의 눈물을 담고 그 기도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거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아무리 작은 것이고 작은 시간, 뭐 어떤 분은 기도에 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번 참여할 때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참여하는, 하나님의 눈물의 이 은혜가 저의 가슴과 여러분의 가슴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남편이 나이 들더니 갱년기가 왔다고 드라마만 보면 운다고, 옛날에 우리 아빠가 안 그러던 사람인데 막 드라마 보고 운다고 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단 훨씬 좋은 거예요. 물론 드라마 보고 우는 것보단 찬송을 부르며 우는 게 더 귀하지만, 그렇게 해도 안 우는 것보단 낫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나쁜 것,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무관심과 냉랭함이 되는 거죠. 나의 캐릭터가, 나의 퍼스널리티가 갈수록 무관심과 냉랭함이 돼요. 아픔을 봐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봐도 나의 마음에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저 마다가스카르의 저 영상을 봐도 내 안에 눈물이 사라지는, 냉랭해지는 게, 그게 제일 두려운 것이에요. 저 선교조와 낙도 오지에서 봉사하는 저분들을 볼 때 마음에 눈물이 있고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그 인생이지.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냉랭함과 무거,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오죽하면 저주하셨죠. 이 저주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저주하셨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저주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축복 받으라, 그걸 강조하신 거라고 말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저주 받으니까 제발 거기서 돌이어서서 축복을 받아라, 이 말씀으로, 마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 저주를 한 거예요? 두 번째 미워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음이 무관심과 냉랭해져서 그 안에 하나님의 눈물이 없는 것을 예수님은 가짜 신앙, 그것은 사기꾼 신앙이라고 미워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처방이 23절 밑에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기가 막힌 처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의 처방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아주 극소수 있을 수 있어요. 11조는 구약의 명령 아닌가? 그런데 신약에 굳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이게 순종해야 되나? 이건 구약의 명령이니까 신약에는 다르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예,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신약은 오히려 구약 때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해야 된다. 예, 분명히 구약 때보다 더 우리가 이것도 행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 페이스풀리스뿐만 아니라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이 구약 시대의 명령인데 신약은 혹시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답을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11조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전부를, 나의 재능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주신 전부를, 나의 생명 전체를 예수님께 바치는, 예수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건 11조 정도가 아니라 너의 생명의 전부를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내가 들어와 나와 함께 먹고, 할렐루야. 예,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믿음이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를 좁히면 여기서는 faithfulness라고 그랬어요. 즉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못 믿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이 faithfulness, 신실이란 뜻. 신실, 하나님의 신실함.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신실이 금이라 신실하신 주님. 왜 신실해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날을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좀 피곤하다고 새날 주셨다가 오늘은 피곤하다 그냥 그대로 가라 이러시지 않아요. 날마다 지구를 공전시키시는 거예요. 예. 태양주위를 돌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도 쉬시지 않아요. 자전시키시는 거예요. 자전. 요거 한번 얘기하고 들어갈까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이렇게 태양주위를 도는 공전 속도가 총알보다 빠르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이 소리보다 더 빨라요. 어마어마하게 비행기보다는 수십 배 빠른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지구가 태양 주위를 쫙 날아가고 있어요. 이걸 공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느껴지십니까? 하나도 안 느껴지죠. 느끼면 우리가 못 살아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전을 전혀 못 느끼지만 지금 지구는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날아다니고 있다니까요. 천국이 느껴지지 않는데? 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기도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데? 여러분, 느껴지지 않는다고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자전, 지구가 또 지금도 계속 자전하고 우리는 못 느끼지만 지금 뺑글뺑글 돌고 있잖아요. 느낌은 다 어지러워서 죽을걸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는 공전보다 느리지만 비행기보다 빠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에 지구 한 바퀴 팍 도는 거예요. 그 비행기 최고 빠른 무슨 보잉 747 타고 미국 날아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지구가 자전하는데 못 느껴요. 근데 못 느낀다고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밤낮이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느낀다고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가 있고 기도 응답이 안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구원이 천국까지 오게 우리가 안 느껴진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제일 어리석은 것은 인간이 자기가 볼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 느껴지는 것만 그렇다고 믿는 것이 제일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움직임 이런 거 다 안 느껴지는 거거든요.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신실함, 즉 진짜 예수님을 잘 믿냐 못 믿냐는 우리 안에 신실함이라 했어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은 신실하시다고 그랬죠.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리면 변덕이에요. 변덕. 이 반대말이 변덕. 내 안에 변덕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좋을 때는 잘 믿고 좀 속상하고 뭐 뜻대로 안 되고 이러면은 막 열심히 안 하냐. 이건 믿음이 나쁜 거라는 거예요. 변덕이 있으면 그것은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점점 신실하게 변해간다고 그랬어요. 변덕이 많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해요. 교회에서 어떤 능력이 있다 뭐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막 목사님들도 막 능력이 있고 막 병 고침에 능력이 있고 막 무슨 능력이 있고 막 설교하는데 능력이 있고 우리들도 뭔가 하면 막 능력이 일어나면 그게 믿음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별게 아닌 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변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변덕. 나의 삶에 어려움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고난의 파도가 쳐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변덕 없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실함, 그 신실함이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께 자라나기를, 성장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너무 귀한 선교사님이 그 대학생 때 CCC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학생 그 선교 기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 CCC 출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 선생님이 되실 수 있는 학교에서 그 선생님을 안 하고 선교사님으로 헌신하십니다. 인생이 너무 어렵고 고난 중에 중국 선교를 하시고, 중국에서 저 시진핑 저분이 막 하면서 이제 추방했잖아요. 추방해서 추방당하고,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또 러시아에 가서 또 탈북자들을 위하여 선교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변덕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날마다 새로운 날과 태양을 뜨게 하시는 주님처럼
내 안에 맡겨진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이게 제일 훌륭한 것이다. 예,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이 귀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신실함. 그 다음 이제 24절 25절부터는 조금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26절 화면 보겠습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26절 다 같이요, 시작. 예, 이게 예수님이 이제 가짜 신앙을 말씀하시면서 그게 뭐냐? 겉과 속이 다르다네요. 겉은 깨끗해. 겉은 잔과 대접으로 비유했어요. 잔, 아주 깨끗한 잔 막 이런데 문제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술이 들어가네. 술이 들어간다. 즉 탐욕. 그 속에 썩은 음식이 들어가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겉은 우리가 교육도 잘 받고 깨끗하고 교양도 있고 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는 탐욕이 있고 우리 속에는 방탕이 있다. 이건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처방전을 써주세요. 빨리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26절이에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예, 저를 봐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한마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프라이오리티. 즉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속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26절,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 겉은 저절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 겉은 저절로 깨끗해진다. 자,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모두 큰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다 사랑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 고개 드시고,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고개 드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것도 순서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너희는 굶어 죽는다? 너희는 이제 이 땅에선 비참해진다? 너는 끝이야?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만 분명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뒤에 그 모든 것,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 너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까지.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살고 있다고 감히 여러분께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구했냐, 그러진 못했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가졌을 뿐인데, 그렇게는 못했지만, 근데도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모든 것을 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세상의 교양, 세상의 교육, 세상에 좋은 옷 입고 세상에 이렇게 부끄러움 당치 않게 준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채워서 깨끗이 하면 이 겉은 하나님이 저절로 깨끗하게 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시간에 젊은이들, 특별히 20, 30대 분들, 40대도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너무 고생하는 힘든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바로 저 같은 기성세대, 50 넘은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젊은이들이 고생하는 건 그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 기존 이 질서를 어른들인 저 같은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정말 눈물 나요. 알바하는 친구들 보면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콜라라도 늘 사주고 싶어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고생하고 얘네들이 꿈을 잃고 미래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꼭 목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생하는 건 물론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기성세대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다고 그래서 기성세대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고 한탄만 해서는, 문제는 여러분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 더 비참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는 더 비참한 미래를 밀려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게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기성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이렇게 고생한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여러분이 남 탓하면서 인생 망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 인생보다 훨씬 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있는데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키포인트, 키워드를 지금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무엇이냐? 먼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꿔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겉을 깨끗하게 하는 데 있는가? 속을 깨끗하게 하는 데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조용하게 물어보세요. 조용히 한번 시간을 내서 오늘 이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뛰어나가려고 하지 말고, 바로 이 화면 끄고 다른 거 인터넷 무슨 유튜브 재밌는 거 보려고 하지 말고, 한번 스스로 조용히 묻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과연 나의 삶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는 겉을 깨끗하게 하는 데 있지 않는가? 겉을 멋지게 하는 데 있지 않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속을 깨끗하게 하는 데 나의 우선순위가 있는가? 내가 정말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신실하심으로 내 삶을 채우는 데 우선순위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밖의 어떤 성공이나 그렇죠, 그런 것을 위하여 스펙을 쌓고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는데 내 우선순위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바로 이 해결책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더 좋은 나라를 주지 못해서.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보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인 여러분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이 나라를 빛나게 만드는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뀌어서 겉이 아니라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를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